1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바울의 결백과 호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훈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어제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그 마음과 사랑의 이제 고백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쉽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에 대한 불신, 또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진심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자신은 결백하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를 향하여서 이제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 결백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호소를 하는 이러한 측면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회의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나 또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호소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 바울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의 자신에 대한 결백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백은 물질에 대한 결백입니다. 물질에 대한 결백. 다른 것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물질을 자꾸 오해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질 앞에 얼마나 자신이 분명한지 이 결백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또 심지어는 함께하였던 동력자를 증인으로 세우면서 자신은 물질 앞에 참 결백하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떠도는 이 바울에 대한 모함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속여가지고 재물을 취했다는 이러한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문은 바울의 이 자비랑 사역,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헌금을 거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대적자들이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이렇게 지어준 적도 없고 내가 짐이 된 적도 내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성도들을 끼워가지고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재물을 취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을 이제 그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입장에서 물질의 문제가 이만큼 힘들다는 거죠. 자신은 결백하고 자신은 물질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교활한 자, 아주 이렇게 잘못되게 말을 하고 잘못되게 전달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정말 입장이 참 난처하다. 나는 결백한데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아니함을 먼저 자신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에 지혜롭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말을 할 때에 분명하게 말을 하되 지혜롭게, 그리고 또 차분하게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만 그 결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력자를 증인으로 해가지고 그 결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하여서 이러한 결백을 제시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예.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역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적이 없다.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가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착취한 적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자신의 입장의 결백을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곁에서 함께하였던 보내어지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물질 앞에 분명하게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파송해서 여러 가지 헌금의 문제와 재정 문제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제 디도를 선택을 하였죠. 이제 디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시 재물에 분명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보낸 이 디도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디도가 어떤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 속이지 않았고 나 자신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제 풀이해 보면은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권했다.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여러분에게 내가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재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디도가 착취한 적이 없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디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같은 심정이다. 내가 사람을 보내는 입장이나 또 간 디도나 동일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길을 걸어왔다 이거지. 예.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결백을 먼저 제시를 했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자신만이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니까, 정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결백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인과 나는 이렇게 같은 마음이다. 결백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맨 뒤에 같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 길을 걸어왔고 또 디도도 주님을 위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결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같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화법입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왜 우리가 모함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자신의 결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또 함께 했던 사람도 디도도 결백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바울이 지혜롭죠? 그죠? 자기 자신만 결백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모함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함하고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아주 참 지도자로서 정말 탁월한 이 대화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결백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 이제 호소를 합니다. 호소. 예. 자기를 향하여 모함하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결백만 주장하고 우리가 같이 걸어오지 않았느냐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문제점을 체크를 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합니다.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하자고. 그래,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결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백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다. 내 입장을 변명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계속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 내가 지금 변명한다고 하느냐? 변명이 아니다. 이걸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 줄을 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을 하지 않는다. 바울은. 대화를 할 때에 그냥 내 감정과 내 기준만, 내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나는 말을 한다 이거죠.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 때 말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이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말을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였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로 당신들의 덕. 이것이 잘 해결이 되면은 당신들이 참 귀하다고 당신들의 모습,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내가 결백을 말하고 또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세워주면서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당신들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그런 메시지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아직도 바뀌지 아니한 이런 모습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자, 봅시다.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자,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당신들한테 이제 갔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당신들에게 참 보고 싶은 거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기대하는 거. 다시 만나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 자,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려합니까? 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계속 서로가 따로국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입장에서 결백도 주장하고 당신들을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 당신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을 좀 바로 들었으면 좋겠다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봅시다. 이 다툼의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의 문제가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음란의 문제. 실제적인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분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고색함을 뭐하지 않은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나를 정말 낮출까 두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당신들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목자로서 회개해야 된다. 목자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 자식들이 깨닫지 못하면 엄마 아버지가 울면서 하죠. 그죠?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한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고 내가 슬퍼 울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참 그 다툼과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 음란이 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다툼과 그 다음에 이 음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까 봐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나면은 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울까 봐 두렵다. 참 바울의 이 호소의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울면서 문제를 가지고 함께 호소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울같이 참 애매하게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신에 대한 결백을 말하되 차분하게 풀어가는 것.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풀어가면서 자기 결백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메시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가 울어야 된다. 이 바울의 호소의 모습은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누군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가 옵니까? 보험회사 옵니까? 예. 그런데 보험회사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막 하려고 하면 불립니까? 싸우죠. 보험회사 부르면 아무 탈 없어요. 신호등이 고장이 납니다. 누가 옵니까? 경찰에서 뭐 합니까? 하면은 질서가 잡힙니다. 대한민국도 교회도 공동체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결백과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